바다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또 예수님이 도와주신 길을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데 실망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오직 이 파도와 이 바람에 신음하고 있을 때, 자, 그들 앞에 뭔가 나타났다 이거죠. 참,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참 놀랍게도 고통의 밤이 깊을 때 찾아오신 모습을 보십시오. 어떨 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 그리고 신뢰와 의심 사이에 오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밤 4경에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합니다. 밤 4경은 그냥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이죠. 모든 사람이 잠들 때죠. 그런 풍랑의 이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바다의 그 풍랑 속에 어떤 실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의 파도에서 침몰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거센 파도를 타고 온 실체가 점점 이렇게 보이는데 그들이 단정하는 것은 유령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그처럼 거세게 좀 밀려올 때, 거의 이 배가 침몰할 때, 그 풍랑 속에서 어떤 한 실체가 날 때 이전에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제자들이 자, 소리쳐서 유령이다, 지금 말해서 도깨비야, 이렇게 했다 해서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떠들썩거립니다. 어쩌면 이런 거센 파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침몰시키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을 보십시오. 아니, 그런 가운데서 더 그들에게 두려움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유령이에요. 더 그들의 저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이 뭐냐면 유령이단 말이죠. 이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도깨비까지 나타나서 우리가 헛것을 본 지경이까지 그들이 왔다 했을 때 이것은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것에 그 무게에 이제는 그들의 심리적인 모든 것이 침몰할 그 위기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감염될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마스크 쓰고 되고 사회적 거리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이것보다도 더 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실체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 뭡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침몰하기 위기고 지금 공장들이 앞으로 문 닫을 것이 얼마나 많겠으면 직장이 없어질 것이 얼마나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미국의 큰 회사들이 공장이 문을 닫기도 하고 유럽에 지금 셧다운되는 이런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냐 이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런 실체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두려움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스스로가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지경들, 지금 말해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한밤중이 깊어가면 깊어서 새벽이 찾아오지 않아요? 지금 3시에서 6시까지가 로마의 그 시간으로 당시에 4경이라니까 밤이 깊어서 이제 새벽이 찾아올 텐데 깊은 밤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거기에다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많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또 이처럼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방해하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은 어쩌면 낯설고 도깨비 같은 그런 세력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믿음을
폄하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가슴 펴놓고 살 만한 그런 환경들이 되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런 풍랑 속에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런 가중된 그런 모든 압력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걸어오시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참 이 문제 해결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아볼 수 없는 그 실체로 지금 그 풍랑 속에서 우리로 걸어오시는데, 아니 예수님 오신다면 이미 그 가운데서 그냥 야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 그거 끝끝내 걸어오세요. 제자들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아보게 하신 게 뭐냐면은 나니 그래요.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이 좀 오셔서 이런 나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걱정과 고통과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주는 방법이 손만을 바라고 그분의 참 행만을 바라고 돕는 뭐든 공급하신 것만 바라지, 주님께서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에 내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자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여러분, 나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이라고 말씀을 제자리 듣지 않았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막 이 밤중에 깊은 곳에서 우리가 허덕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처럼 말씀하지 않으면은 주신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발견한 것이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실체를 보며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주님은 어떤 예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모습으로 항상 주님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에 만들고 위기에 봉착되어 있을 때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그 풍랑을 멈추게 하실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는 걸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고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위기 가운데 점점 빠져갈 때 어찌 할 바는 모른다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곧장 그 풍랑을 잠겨주냐?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그 말씀을 듣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그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더 이상 베드로는 그처럼 자신을 침몰하고 이 배까지도 모든 것이 지금 바닷속으로 모두 침몰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 파도에 살아온 공포와 파도의 위력을, 아니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놀랍게 주님을 발견하자마자,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아니 자신의 믿음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거지. 참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충격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계속 풍랑이 몰아치고 있고 파도가 거세겠는데, 아니 뱃속에 있는 게 안전한데 물 위로 걸어간다. 물 위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 아니, 그의 믿음이 그를 이처럼 그 풍랑이 있고 파도가 넘치는 그곳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걸어서 갈 수 있다고 그처럼 도전하고 자기 믿음을 진행시키는 이걸 보면 너무 황당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은 땅에서만이 아니라 또 잠잠한 곳에만이 아니라 물에서도, 아니 그 물 가운데도, 풍랑 가운데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침몰한 그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믿음의 발걸음은 전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땅에 이렇게 걸어야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전한 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한, 우리의 삶의 완전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때가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말이죠. 또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셔서 오라 하시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모한 도전이다 이거죠. 이건 믿음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무모한 믿음이나 그렇지 않으면 모험적인 믿음인가 둘 중에 우리는 택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믿음을 혼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흥분된 정신 상태. 여러분, 기도원 가서 막 박수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공중에 뜨는 기분, 이게 믿음인가? 여러분,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일반적인 기적의 히스테리 같은 거, 그게 믿음인가 한번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이처럼 이번 주에 문을 다 열 텐데 그 상당히 어떤 이상한 교회가 여러분 소금을 막 입속에다 뿌리고 손에다 뿌리고 해가지고 확진자가 막 50, 60명만 나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너무너무 비판적이에요. 또 어느 기도원에서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니까 마스크 다 벗으라고 이런 어떤 강사가 했다고 뉴스에 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 어떤 무시감과 그리고 비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비의학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그 초월한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성경적인 토대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적인 토대도 없고요.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쫓고 이런 기적을 붙답을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 밑에서 무리를 걸은다고 있지 않냐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것을요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이런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그렇게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보다 거의 표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더 쉽게 믿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기적을 어떤 믿음의 대용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막 이상한 방면으로,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적을 이상한 방면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의, 그게 뭐냐,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신호예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속에서 예수님 자신과 그 인격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 믿는 자들이 더 건강하고 새로워지길 원하고 지용스럽고 의롭다는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입어서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원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뭐냐? 우리가 과거의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갖고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묶여있는 그 속박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그 복음의 그 권능, 그 권능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건 사실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새 생명의 그 능력을 채운 사람은 그거를 누구에게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선물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을 갖게 하는 대로 우리를 나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한호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해요. 그래 그들의 영혼의 중심에 도달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나는데 예수님께 너희가 자, 이 병 나는 것도 너희가 알리지 말아라. 심지어는 저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이 함께 있기는 원해도 너는 조용히 너희 집에 가라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한 가지 봅시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얘는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지 원수의 흉내를 낸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잘못된 요구를 하였고 무리한 일을 시행했다고 이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전진하다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가 물에 점점 빠져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풍랑이고 파도가 자 몰아칠 때 여러분 바닷가에 사신 분 아실 거예요. 배를 타고 오다 그냥 파도가 밀치면 입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입 안으로 물이 들어가고 숨이 막히게 되고 이제는 그때 주님이 안 보이고 그 파도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믿음이 이제는 점점 더 떨어지는 순간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그 방법이고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 방법이 그 눈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환경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로 우리가 판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그걸 저울질해 봐야 돼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 환경을 바라보면 더 예수님을 알아보냐.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오라고 하시고 나를 그 믿음의 안전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게 확신하나 이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파도 위를 걷는 주님 대신에 파도를 바라볼 때 그는 침몰하고 점점 빠져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 것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언제 내가 지금 점점 빠져가느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두 가지 도전이 내가 진짜 빠질 것인가 부딪힐까 두 가지 중에 그 중에서도 택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 안에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그거를 바라보고 주님이 안 보일 때 빨리 돌이켜서 베드로처럼 이전 그 작은 믿음이 다 소진되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또 이디하게 그에게 보여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전까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제일할 때 어느 누구가 그처럼 풍랑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날 때 그리고 침몰이 이겨있을 때 주여 소리진 자가 없었지만은 베드로는 이제는 정신없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점점 빠져갈 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모한 도전이 불행한 결과를 맛봤다고 여기서 우리는 단정일 것이라 그가 참 이대한 모험적인 도전을 하고 믿음이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을 때 그가 다시 예수님을 발견했었던 그 이대한 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때때로는 너무너무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환경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한 가지 내 믿음이 밑바닥 친 것 같지만은 그때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부르짖는다면은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기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이 너무 연약한 날짜도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손을 뻗쳐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처럼 주님께만 매달립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주님만을 나의 삶에 온전한 길인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풍랑 속에서도 이대한 주님만을 우리가 갖는다면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잠잠한 그 연못이 되어버리는 잔잔한 호수가 된 그곳에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주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